특별히 세대통합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음으로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주님의 은혜를 매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함께 목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또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님 예배하는 것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옆에 서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저희들인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삼층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진심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예배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위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으니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재 학업 중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시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셔서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영적 리더로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마음속에 어려움, 친구 관계에서의 상처로 아픔이 있는 친구들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열정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기적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연이에게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하연이에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보여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우리 교회로 다시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신혜 권사님과 전기영 장로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는 영적 능력도 같이 부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계시록 5장 1절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제가 2018년 딱 요 무렵 3월 요 무렵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부활절에 맷 레드먼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에서 찬양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맷 레드먼이 누구신지 잘 모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찬양은 거의 다 이분이 작곡하셨어요. 그래서 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 찬양도 그분이 작곡하셨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런 찬양도 맷 레드먼이 작곡했고 또 만 가지 이유 뭐 이런 등등의 되게 유명한 찬양들을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이 찬양 하는 찬양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CCC 간사님께서 부활절에 거기 한번 가서 예배 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부활절에 이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에 가서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절이니까 찬양도 부활에 관련된 찬양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레위지파라는 찬양팀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위지파라는 찬양팀에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번역한 찬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찬양이었어요. 보통 미국에서 유행을 하면 2년 뒤에 한국에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맷 레드먼이 이 리빙 홉이라는
찬양을 영어로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된 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가사냐면 약속의 아침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가사가 막 나오는데 이 회중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 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멘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미국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소리치니까 갑자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환호성과 아멘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를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예배 문화는 사실 이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홀로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문화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멘 하면서 소리치는 이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약속의 아침이 되는 3일째 그 날에 주님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다는 그 가사에 정말 자유롭게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부활의 기쁨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기쁘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소리쳐 찬양해야 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배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문화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미국에서의 부활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서 다음 주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예수의 부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와 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넷째 주에는 세대통합 예배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초대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살펴보았고 지난 달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구약 시대를 넘어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홀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를 목격한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목격하자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느냐 하늘과 땅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다라는 외침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크게 절망하여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이 절망하여서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서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한 죽임당한 것 같았던 그 어린 양을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7뿔이 있었고 7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7뿔은 먼저 다니엘 7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을 보면 성도들과 싸우는 짐승의 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어린 양에게 있는 이 7뿔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짐승의 뿔을
무색하게 만드는 뿔로서 어린 양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일곱 뿔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는 이 일곱 눈은 스가랴 말씀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스가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의 일곱 눈을 의미하는 것이 일곱 눈의 의미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이 돌들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순간에 제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일곱 눈이에요. 즉 어린 양에게 있는 이 일곱 눈은 죄사함의 능력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6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일곱 영,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는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짐승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졌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느냐라는 이 절망스러운 천사의 외침에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린 잠시 여기서 다니엘 12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이 봉인되었다는 것을 다니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봉인되었던 것이 500년이 지난 후에 어린 양 예수로부터 이제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인되었던 내용의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이제 다음부터 살펴보게 될 계시록 6장부터 22장의 말씀이 바로 이 봉인된 책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신비스럽고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명확한 책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6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들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다 어떤 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야 신비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6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계시록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총신의 전통적인 학풍은 전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사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따로 물어보면 근데 나는 무천년설이 맞다 생각해라고 개인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참 많고 저도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와 많은 글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천년설이 어떤 거길래 맞다고 생각하냐면 천년 왕국은 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모든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즉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천년설의 천년 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6장부터 22장의 말씀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시대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이 기간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또 6장에서 22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서 취하신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십자가부터 예수님 재림 시에 완성된 새 창조까지의 모든 거룩한 역사의 전개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인된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그 봉인 해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나 모든 원수를 이길 능력이 있으며 모든 죄를 사하게 할 능력이 있는 어린 양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로 시작된 이 이미와 아직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는 성도들의 환난과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루마리를 풀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봉인을 푸신 분의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전개에 우리가 먼저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봉인된 책을 취하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하고 24장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교회들의 대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모든 피조물의 대표와 모든 교회들의 대표가 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예배가 이젠 누구에게 돌려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이고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때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돌려주시면서 하늘에서 받고 계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예수가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의 예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로 향하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이 이제 새 노래로 바뀌어서 예수를 찬양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모든 피조물의 대표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들의 대표가 부르고 있는 새 노래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께 있다라는 이 찬양의 내용을 예수님께 24장로와 네 생물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또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 그 모든 고백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예수께 돌려드려야 할 우리의 새 노래는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대조되어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임당한 것만 같은 어린 양, 그리고 또 하나는 새 노래를 통해 영광받고 계시는 어린 양.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 향하던 영광의 예배가 어린 양 예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앞에는 반드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가 그에 앞서서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예수님께로 향하는 영광,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하늘의 예배의 그 새 노래는 반드시 그에 앞서서 예수의 철저히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춰지는 두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취하신 두루마리 이 6장부터 22장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재림시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담겨져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는 사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삶과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기근 또 다른 핍박으로 험난한 인생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하늘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께
향하던 그 하늘의 예배가 이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것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그러나 아직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바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근대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다면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이야기들과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는 믿음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단을 받기도 하고 더러는 질병 때문에 허덕이기도 하고 더러는 전쟁과 기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목숨을 잃게 되는 무수한 고난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듯이 그분의 영광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향해서 이 거룩한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제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은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그 루마니아 지역의 개신교 협의회 회장을 맡으셨던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이제 공산 당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고백을 하도록 연설을 막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을 듣고 있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저 수치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치를 벗겨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말에 도전을 받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강단에 올라서서 공산주의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이 끌고 갔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감옥에 끌고 가서 이분을 사형시킬 줄 알았는데 사형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분을 세뇌시켜서 이분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이 목사님에게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세뇌 교육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간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에는 한 가지 계략을 쓰게 되는데 어떤 계략이었냐면 독방에 이분을 가둬놓고 스피커로 계속해서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음성을 24시간 동안 스피커로 계속 틀어줬다고 해요. 독방에서. 그 말을 어두운 독방에서 계속 듣고 있다면 그 목사님의 마음과 심경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진짜 그런가? 그럼 어떡하지? 라는 이런 흔들리는 마음들 또 세뇌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독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흘려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족에게 편지를 쓸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진짜 진지하게 언제 이곳으로 면회를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편지를 가족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진짜 그걸 보냈겠어요? 당연히 안 보냈겠죠. 그냥 소각시키고 보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진짜 간 줄 알았으니까 그 가족들을 볼 그 날을 소망하면서 손꼽아 기다렸고 그 면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면회 날에 면회 장소에 나가니까 편지가 당연히 안 갔으니까 아무도 안 왔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큰 상심과 낙담을 했다고 해요. 이 낙담을 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그 옆에 있었던 간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 봐라. 너의 가족조차 너를 버리지 않았냐. 아무도 너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큰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는데 독방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음성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이제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나도 기독교 밑에서 울고 있겠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은혜로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벗어나서 내가 옳고 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점점 밖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어느덧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이름이 비참해 보이기만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조롱받는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이라는 이 수치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났나요? 아니죠. 결국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예배를 예수께서 받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이미와 아직이라는 정말 고난이 넘쳐나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이 기독교가 죽은 것만 같고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냐, 세상이 조롱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무관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여전히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울고 있는다면 우리가 먼 훗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첫 마디 건네시죠? 평안하냐? 라고 샬롬의 인사를 건네시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는 결코 쉽지 않고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도전과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울더라도 예수 아래에서 울고 불평을 하더라도 예수 아래에서 불평을 하고 절망을 하더라도 예수 밑에서 절망한다면 훗날 부활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평안하냐? 라는 이 샬롬의 인사를 우리에게 건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예수 밑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오히려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언제나 새 노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넉넉히 믿음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영광받으심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는 부활이라는 분명한 영광이 있듯이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평을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먼 훗날 우리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또 신앙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먼저 부르고 하겠습니다. 주님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새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와 삶 가운데서 저희를 매 순간 은혜의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넘쳐나도록 하소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피프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요즘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 피프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피프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피프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도록 하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피프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피프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으로 새롭게 되었고 자유로워졌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고 매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피프리가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주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소서. 항상 저희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천지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축복해 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대표소장 구본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무는 그리스도를 심어
아버지! 할렐루야! 주기도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높이며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팀하게 되지 마시고 다만 악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